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해보고 또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혹은 탕자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비유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게 유산 주실 텐데 좀 당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당겨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엄의 열매를 가지고도 먹는 것을 가지고도 배불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은혜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종으로라도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돌아왔는데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면서 다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신령한 복인데 이 다음에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그가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에 청산하고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 자녀의 삶을 살고 또 그 모습을 통해 효도의 삶을 살고 주어진 모든 삶을 삶으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받은 바 신령한 복이 낭비되지 않고 회복된 신분이 낭비되지 않고 자녀된 신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 너무 행복한 삶인데 그래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다시 자녀로 받아주셨으나 그가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아버지의 근심거리로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말하면 그가 받았던 신령한 복이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신분에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요약하기를 내가 그를 자녀 삼아 주었더니 그가 자녀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전도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었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된 삶을 살았더라 라고 기록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을 요약하기를, 내가 그를 자녀 삼아 주었으나 그가 자녀된 삶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죄악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근심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한다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더니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진 삶을 저들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신령한 복, 이 복 안에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지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즉결 심판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신 당신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 쓰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더니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여인,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하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 사건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기를, 그의 여인의 이름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살려주었더니 그가 변화를 받아, 삶의 변화를 받아 죄를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받은 바 신령한 복이 여인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가 용서받았지만 돌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용서받았지만 기록하기를,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주었으나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라고 기록한다면 그가 받았던 신령한 복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그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오직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다시 여호와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받은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받은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 받은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복 받은 바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몫이니까.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 용서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 목.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 인생이 딱 유약하기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려주었더니 그가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편적을 감당하며 살았더라 라고 기록된다면 너무 영광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지막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기록하기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살려주었지만 네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돌에 맞아 죽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한다면 너무 불행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주었더니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 안에서 새롭게 산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더라. 이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흥의 기회를 주었더니 이 부흥의 기회를 잡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지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기회를 주었지만 은혜를 주었지만 이렇게 기록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루 한 바퀴 돌고 7날 7바퀴 돌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큰 남성을 주자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기 있었던 사람, 여리고성 승리의 기적의 통로에 있었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금도 은도 외투도 감춰두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가져간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내 말을 어기고 가져갔다. 그를 죽여라 이래도 할 말 없거든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니면 번개를 쫙 치시면서 직사시켰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이 기회를 아간이 찾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임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간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해 살아서 끈질겨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여도 괜찮으시거든요. 너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회를 잡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렇게 기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더니 다윗이 회개의 기회를 잡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의 영광된 통로로 다시 살았더라.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아간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삶이 되었더라. 오늘 삶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내가 이러이러한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기도하지 않고 그가 찬양하지 않고 그가 예배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더니 그 기회를 잡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게 힘썼더라 라고 기록한다면 너무 감사한 삶이겠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받은 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셨더니 이렇게 했더라, 열매를 맺었더라, 남겼더라, 감사를 고백했더라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TV 드라마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무가치함과 싸움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자기 상황이 꼭 30cm 되는 폭에 100m가 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1m 정도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꼭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1m 정도 넓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저 밑바닥까지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더니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 고통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삶을 살고 누군가 위로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기록한다면 너무 감사한 삶이죠. 받은 바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복이 은혜가 되는 삶인데 내가 그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었으나 그가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면 너무 불행한 삶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광야 같은 모습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죠. 내가 그를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찬양하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이지 않는 길, 광야 같은 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심을 믿고 걸어가는 삶을 살았더라. 그가 걸어가는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었고 그의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그의 걸어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더라 라는 그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나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신령한 복이 임했는데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이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홍해를 만나도 동일한 요단강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더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명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